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강의 24번째고 4계명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일 만큼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교단에 있었습니다. 돈을 쓰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교회를 떠나야 할 수 있다는 각오를 주일날은 해야 했었던 그런 신앙생활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저 앞에서 신앙생활 보수적인 이런 건 저 앞에서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주일에 신문도 보지 않고 뉴스도 보지 않는 목사님, 장로님도 계셨고, 제가 했던 교회는 어떤 장로님은 전설이셨습니다. 주일날 나는 온전히 지키기 위해 돈을 절대 쓰지 아니하리라 다짐하시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는 것도 주일을 범하는 일이기에 토요일 날 오셔서 철야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철야하시고 아침에 출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로님을 쳐다보고 있는 교회에서 주일 날 라면을 사 먹고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토요일 밤 12시가 되면 12시 1초부터는 주일이기에 공부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리고 월요일마다 주초고사가 있던 시절 주일 예배 마치고 5시에 저녁 먹고 6시에 잠을 자서 주일 밤 12시에 땡 하면 1초부터는 월요일이기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월요일 시험 준비를 하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신앙생활 보수적으로 좀 해야겠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큼 그 정도로 안 해보셨으면 이게 얼마나 장난 아닌지를 여러분 잘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은 주일날 떡볶이 먹다가 걸리면 7일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문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신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아침부터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팀 인도, 청년부 조장, 그 다음에 저녁예배 성가대, 찬양팀 인도까지, 그리고 뒷정리 교회 청소 다 하고 집에 가면은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날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막 맨날 불만도 터뜨렸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친구들하고 빵도 못 사 먹고 라면도 못 해먹고 그냥 빵집도 못 가고 탁구도 못 치고 축구도 못 하고 이게 뭐냐, 막 그렇게 불만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탁구 치고 있는데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공을 딱 잡으시더니 거룩한 주일은 오로지 주님을 향해 심장이 뛰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지 너희들을 즐겁게 해서 되겠니? 탁구공을 확 쥐시고 탁구대 위에 딱 놓으시고 나가셨던, 심장 쪼그라져서 터지는 줄 알았던 그런 시간들도 보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대단했지만 유대인들도 안식일 지키는 일에 목숨 건 사람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유대인들은 밥을 따뜻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불 피우는 일 자체가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날 호텔에 갑니다. 남들이 대신 안식일을 어겨서 밥을 해주기를 먹고 그래서 안식일에 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 많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호텔에 있으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가는 예전에 웨스트 LA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가는 호텔에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불을 켜는 행위가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전등빛이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1층부터 20층까지 매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오면 벨보이들이 항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 불을 켜줍니다. 안식일을 대신 어겨주고 팁을 받아가시고 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좀 보수적인 신앙이다, 저한테 와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안 해보셨으면 이건 만만치 않은 일인 거죠. 근데 하필이면 저희 교회 권사님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일날 밥도 못 해먹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불도 안 피운단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맨날 찬밥 먹다가 정말 속 쓰려진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죠. 자, 도대체 과거에 그런 주일을 지켰다면 요즘 주일은 어떨까요? 제가 고신측에 있다가 온누리교회 CRC 교단과 우리 여기 통합측 교단에 오니까
나이롱이에요, 완전히. 네, 이렇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따뜻쉽게 할 정도예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고, 주일날 해야 하는 섬김과 봉사는 안 하는 날로 점점 변해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예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던 그 반발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하라 하는 분위기로 바뀌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주일에 사역이 너무 많아서 교인들이 힘들었다면 요즘은 봉사하려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교회가 힘들고 소수가 더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니까요. 작은 개척교회 가서 물어보면 말합니다. 사람이 없다. 큰 교회 가서 물어봅니다. 사람이 없다. 어딜 가나 다 사람이 없다고 난립니다.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안식일 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들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나 또 안식일은 반대로 자유하려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날인가? 도대체 이 찜찜한 자유와 어설픈 실천으로 어정쩡한 주일 지키기가 오늘날 우리의 민낯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부터 좀 시원한 자유, 그리고 온전한 실천, 그리고 참된 주일의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좀 안식의 의미들을, 제 4계명의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계명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 생각 속에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괜찮냐? 교회는 안 나오고 지키겠냐? 하는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아유, 뭐 교회만 나간다고 다 지키는 거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 안에 어느 틈에 이 두 가지 긴장이 4계명의 의미를 정리하는 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그렇게 나가는 거 따지지 마. 그건 율법주의야. 아이고, 나오지는 않으면서 뭐 마음만 가지고 한다 그래. 그거 다 어불성설이야. 우리 안에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그 강사로 한번 오셨던 그 황덕영 목사님이 재미있는 조크를 던지셨죠.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맨날 골프 치러 다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길래 물어봤대요. 교회 좀 나오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자꾸 예배가 떠오르고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그냥 마음은 아프고, 그래서 또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자꾸 푸른 초장이 보이고 손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막 눈만 감으면 하늘, 그냥 뭐 찬양만 나오면은 그냥 하늘 높이 나는 골프공처럼 막 거의 그런 느낌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결단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래서 제 마음은 주님께로 드리고 몸은 골프장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4계명은요, 내적 준수와 외적 준수를 균형 있게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죠. 안식일은 기억하라와 지키라고 하는 두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기억하라와 지키라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내적인 준수를 말하고,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형식과 몸과 삶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게 명령법이 지키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라고 되어 있어요. keep은 to 부정사로 되어 있고 remember는 2인칭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둘 다 분사구문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에 기억하라는 거기에 문법적으로 절대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똑같은 분사구문이 두 개 있을 때 앞에 것이 절대형이면 명령법으로 쓰이고 뒤에 것은 목적격으로 쓰이는 특징이 있는데,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야 공부 좀 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remember가 2인칭 명령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적으로 본다면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성경은 내적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기억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은 아주 독특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기억하는 것이 2인칭 명령법으로 주어져 있는데 기억해서 뭐 하자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네, 이것은 지키게 하기 위해서 2인칭 명령법으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기억한 것이 아니고 기억하지 못하면 지키기만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보다도 마음이 중요하고 외적 준수보다 내적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의미만 기억하겠다 했다면 그 사람은 절반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를 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주일의 의미는 열심히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면서 율법적으로 지키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절반의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다 하는 뜻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100불짜리 동전이 없지. 100불짜리 지폐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0불짜리 지폐가 뒷페이지가 인쇄가 안 됐습니다. 그걸 들고 오면 50불로 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 가져가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50불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50%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0불짜리 지폐를 갖고 와서 한쪽 페이지가 인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몸은 지키지 않아도 마음은 늘 가 있다. 그것은 50% 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실패입니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나 그리고 또한 공적인 일이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자리에서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내 삶 자체에서의 합리화는 하나님은 50%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실패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why 없는 how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how가 없는 why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만 잘 나온다고 지킨 것도 아니며 교회는 안 나오면서 잘 지킨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 독특하게도 남자라고 하는 단수와 여자라고 하는 단수가 만나 부부라고 하는 단수를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단수와 여자라고 하는 단수가 만나 한 몸이라고 하는 단수형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신비입니다. 사계명은 기억하라와 지키라가 하는 두 동사가 만나서 이루어진 하나의 명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기억하는 두 동사를 통해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가 하나의 동사로 남는 수렴되어지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기 위해 지키고 지키기 위해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계명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안식으로 통합해 낸다면 그러면 안식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사계명은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사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일은 또 독특한 대조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묘한 대조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10절 가지고도 제가 한 20분을 할 소리가 있는데 오늘 참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혹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사계명은 안식일에만 관련되어진 계명을 주고 있지 않아요. 이 사계명은 안식일 계명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주중 6일에 대한 계명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계명은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만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계명은 주중 6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게으른 자에게 노는 날 하루를 더 주는 날이 아니라
6일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안식일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의 그 구한 말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머슴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 주인도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도 교회를 다니면서 머슴에게 일요일 날은 교회 가도록 늘 예배 같이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다니시는 양반 주인께서 교회 다니는 머슴을 불러가지고 자네는 오늘부터 이제 해골세 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르신 왜 제가 나가야 됩니까? 자네는 사계명을 어겼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계명을 어기다니요. 내가 같이 맨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계명을 자네가 잘못 알고 있네. 자네는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은 잘 지켰으나 6일간 열심히 일하라는 명령은 어겼기 때문에 자네는 사계명을 어긴 것이네. 그래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죠. 참 그 주인이 제대로 말한 것입니다. 사계명은 무조건 놀라는 것을 가르치는 계명이 아니라 6일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은 거룩하고 주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의미를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9절 한번 보면은요. 같이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여기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이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힘써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최소한 선한청지기교회 다니시면 히브리어 이거 하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바드. 아바드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동사는 하나인데 뜻이 두 개입니다. 노동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송병주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기 위하여 교회에 예배하러 가다. 뭘까요? 아바드입니다. 반대로 누구를 예를 들까요? 네, 김뭐뭐뭐 형제가 월요일 아침 일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출근하다. 어떤 동사를 쓸까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문맥에 따라 뜻이 결정됩니다. 예배한다, 일하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노동과 예배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유교적 사고는 노동은 노가다라고 폄하해서 말을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노동을 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똑같이 신성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노동자입니다. 일하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바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5절에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러면 저기 땅을 갈다 하는 저 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뭘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시고 공부를 알아야 잘하는 게 아니고 눈치가 있어야 답을 맞춥니다. 저기 지금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바드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work 혹은 cultiv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경작이라고 하는 cultivate 한다는 동사가 들어가는 이 히브리어는 아바드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죠? 노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을 갈아서 땅의 가치가 땅에서 채소와 야채가 자라게 하는 땅을 가치 있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아바드, 땅에 나아가서 농사 짓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에서 채소와 식물이 자라게 하는 2차 가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인풋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무엇을 통해? 아바들을 통해. 말이건 신성한 노동을 통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면 출애굽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노예적 노동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짓한다고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짓하고 산다라고 하죠. 우리는 노동을 천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막 이 짓 저 짓하고 삽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노동 행위를 하지 않고 채찍에 맞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 시키는 일은 다 하고 살아야 했었죠. 그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뭐를요? 6일 동안 아바드 하라고. 이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 창조의 원리에 맞는 노동, 말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아바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빼앗기고 노예된 자의 노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파트너로서의 아바드를 하도록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에 행한다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아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반대로 집에 가셔서 아싸 하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아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사라는 뜻은 창조하다,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해서 영어로 옮기면 create입니다. creat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행동한 제 첫 동사가 바로 아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사하셨고 그리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 평생을 노예로 살아와서 시키는 일만 하고 채찍에 맞지 않으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이 짓 저 짓하고 살아왔던 이집트 노예 출신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창조의 파트너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창조적인 노동을 아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4계명을 통해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강제시키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는 자유인으로 해방된 백성으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행위를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너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 먹고 살려면 이 짓하고 살아야지요 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쁩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나에게 6일 동안 물론 맞아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셔야죠. 주일만 바라보고 사셔야죠. 목사님 설교만 기다리고 삽니다 하시는 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마음만큼이나 오히려 이 6일 동안 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의 노동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일의 노동이 창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일은 우리에게 한없는 거룩하고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6일 동안 아싸 하셨고,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이 휴식하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세우셨다는 겁니까? 창조의 파트너의 자리,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를 동력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4계명은요, 여러분에게 일 시키고 일 못하게 하는 아주 완고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종교적 억지가 강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방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채찍 겁나서 일하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고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만든 나의 파트너가 되자.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러 갈 때 그렇게 이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계명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죠? 창조의 행위의 맥락에서 인간이 창조의 파트너로서의 안식을 말해 주셨다면 신명기 5장 15절은요 독특하게도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쉬었던 걸 기억하라요. 이유를 말했죠, 그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뭘 기억하라고요? 니네들이 옛날에 한국식으로 옮기면 상놈 중에 상놈들이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독특한 어법입니다. 신명기는 너희가 6일 동안 노예적 삶을 살아왔던 그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애굽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제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원래 개구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날 때부터 개구리인 줄 알죠. 이스라엘을 쳐다보니까 왜 이런 표현이 갑자기 신명기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모세가 40년 출애굽할 때는 진짜 이 노예 그 자체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너희들의 노동을 회복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40년 쳐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이 40년 전에 내가 저 완전히 상놈 중에 상놈인 거 내가 아는데 지가 지금 귀족인 것처럼 산다야. 자기는 날 때부터 거의 귀족이네 보니까 분위기가 귀부인인 줄 알아. 어느 틈에 자유가 임하고 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도 자유인으로 사니 돈도 벌고 밑에 사람도 부리고 그러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고 귀부인이고 하늘에서 내려진 탁월한 지도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40년 전에 돌쇠 같았던 애가 한순간에 자기는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부리고 성깔 내고 채찍 휘두르려고 들까? 모세가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니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쉬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니네들이 어찌 압제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인적인 노동을 시키고 괴롭힐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니들이 노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꼭 기억해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귀족 집안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노예들이었다는 것. 재벌 3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네 집안은 날 때부터 재벌인 줄 아느냐? 내가 네 할아버지 아는데 청계천 밑바닥에서 죽어라 살던 네 할아버지가 어느 날 부자 돼서 네가 재벌 3세가 되니
너네 집안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느냐? 웃기지 말고 정신 차려라. 겸손하게 우리도 노예였다는 거 잊지 말고 힘없고 약한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짓밟지 말고 그들에게 쉬게 하라. 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신명기가 가르치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 종교적 고상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고 인간 안에 숨어있는 무서운 죄성을 폭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안식일을 어기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역사에서 노예가 와가지고 안식일에 일해도 돼요? 하는 본 적 있습니까? 저 안식일에도 일하고 싶어요 하는 노예는 없을 겁니다. 안식일에 일시키고 싶은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계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계명으로 안식일을 틀어막아 버린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도 두령이 생기고 이스라엘 안에도 왕이 생기고 귀족이 생길 것인데 이들이 이 안식일을 없애서 더 돈의 욕망과 권력의 욕망을 나타낼까 봐 하나님은 종교적 계명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함부로 못 건드리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종교적 억지를 관철시키려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바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명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없애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모스 8장 4절과 5절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 누구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과 귀족과 그리고 왕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요? 아유, 월삭이 빨리 지나가야 내가 저거 곡식을 팔아갖고 돈을 벌 건데, 아유 또 안식일이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또 이거 밀을 수확하러 가야 되는데 못 나가, 일을 못 시키게 생겼네. 지금 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빨리 안식일 지나가라. 그래야 일 시켜서 돈 벌지. 빨리 월삭 지나가라. 그래야 일 시켜서 돈 벌지. 여러분, 지금 저 시대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때라면 열심히 돈 벌어보자. 한국 영화 국제시장 시대 같으면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모스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경제적인 부를 누릴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만큼 그 이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최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서 아수르와 니느웨를 흔들어 놓을 만큼 경제적으로 완전히 성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위 말해 GNP 가장 높을 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대해져서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가 덤비지 못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 온 나라가 부와 경제적 번영을 극도로 누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해졌냐 그러면, 제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짜증이 난다.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저 아모스가 활동을 시작할 때 선지자가 누구였느냐면 그때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요나서의 요나는 후기 시대의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인생 노년기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선교사로 가기 싫어서 하나님 부르심에 도망간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원래부터 선지자였습니다. 원래부터 선지자인데 그는 젊을 때 어떤 선지자였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기복주의와 번영을 외친 신학자였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역할을 저 크리스탈 철치 수정교회에 번영주의, 기복주의를 외치는 로버트 슐러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번영과 기복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부른 거예요. 아수르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도록 니느웨를 회개시키러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뚜껑 열려가지고 나 못 간다고 뒤로 나자빠진 겁니다. 내 평생을 로버트 슐러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인생 말년에 버니 샌더스가 되라고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나 보고 어떡하라고 지금 이게 말이 돼? 하는 겁니다. 지금 로버트 슐러는 누구고 버니 샌더스는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는 분들은 나중에 조용히 이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극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쓰여질 때 나 못해요, 안 해요, 절대 안 돼요 하고 튀어버린 것이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법입니까? 사람을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법입니까? 힘없는 백성들을 위한 법입니까? 힘없는 백성들을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려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권력과 귀족들에게 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에게 쉴 수 있게 노예 같은 히브리인 같았던 사람들 쉬게 해주려고 만든 것이 안식일 제4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계명이 아주 나쁜 율법주의적 계명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계명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계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뜻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한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점이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들 지켜주라고 안식일을 만든 겁니다. 사람이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힘없는 백성들을 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인데 왕이 어떻게 덤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게 만들어 놓으니 왕이든 귀족이든 두령이든 그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출애굽기와 십계명의 고대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BC 1300년경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안식일 같은 이런 법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AD 1970년대에 와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쉬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불사르는 일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기가 1970년대 될까 말까인데
BC 1300년경에 노예들도 쉬게 하라. 이런 법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십계명은 BC 1300년경에 기록되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뒤로 미뤄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마치고 돌아올 때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도 BC입니다. 그 시대에 인간이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1500년대에 왕도 법 아래에 존재한다. 경국대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극 보면 맨날 많이 나오는 거, 전하 아니되옵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헌법 때문입니다. 헌법.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헌법을 어기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늑달같이 상소를 보냈습니다. 그게 한국의 전통입니다. 어떤 지도자도 법 아래에 있어야 하고 헌법을 어기는 지도자는 모든 신하들로부터 상소를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니되옵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가 1500년대에 그랬는데 BC 1300년경에 왕도 법 아래에 있고 왕이 함부로 안식일에 일시키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엄청난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사람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거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역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도 누구를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공부를 잘 못해도 눈치가 있으면 답을 알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금토주, 사흘 뒤가 뭐죠?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기념일로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매주 주일이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을 지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날 특별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안식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통해 완성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의 날도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주일을 여러분을 위한 날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사람의 뇌는 주업과 부업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지켜야 되니까 뭘 기억을 해야 될까? 상관없이 사람의 뇌가 중요해요. 근데 뇌는 주업과 부업이 있어요. 주업이 원래 뭐였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인간의 뇌의 주업이었어요. 부업은 뭐였을까요? 뭐가 유익한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를 방법론을 생각해야 하는 게 부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주업과 부업이 바뀝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우리 편에게 뭐가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쪽으로 부업이 주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업은 어떻게 될까요? 부업이 된 게 아니라 폐업이 됩니다. 안 해요. 그런 걸 왜 해?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철저하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뭐고 내 편에게, 우리 편에게 유익한 게 뭔가만 생각합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주업과 부업이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제부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선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에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부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내 가치관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했나 안 변했나는 것은 여러분의 뇌가 주업을 하고 있는지 부업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부업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완전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머지는 나의 유익과 우리 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아직도 여전히 부업이 주업이 되어 있는 삶입니다.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뇌가 주업을 찾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업을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시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혁명이고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혁명이고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울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3대가 갑자기 장애인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3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저 깜짝 놀랐죠. 어떻게 3대가 나오셨을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됐던 배경이 있었어요. 제가 있던 울산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도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아니다. 나와야 된다 할 때 제가 반대를 했어요. 장애인 부모들이 왜 교회를 꼭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하는 일이 교인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신지체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증인 경우에는 부모들이 쉬지를 못합니다. 일주일에 3시간이라도 부모들에게 휴식을 주는 일. 아니,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인들이 고생하는데 우리는 3시간이고요. 그 사람들은 24시간입니다, 매일. 일주일 중에 3시간을 우리가 맡아주는 일이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이라고 부모들 다 교회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분들에게 3시간의 자유시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생각을 받아들여 주셔서 그분들이 오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좋고 절에 가셔도 좋고 영화를 보셔도 좋고 뭐 시장을 보셔도 좋고 한숨 주무셔도 되니까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되게 감사하고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시작할 때, 히즈드림 시작할 때 장애인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 출석 의무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당을 가도 됩니까? 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볼모로 삼아 교인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헌준이 폴 스쿨버스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은 성당 다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도네이션 10만 불을 하셔서 우리 폴스 카페를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인이 헌금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말씀이 그러셨습니다. 처음 굉장히 심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는 처음 우리 손녀를 교회에 보냈고 나서 가족들이 앉아서 처음으로 일요일 아침 걱정거리 없이 온 가족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식사를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잠시 들어가서 설거지 내가 할 테니 눈이라도 붙여라고 잠자게도 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잠을 그렇게 편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몇 달을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며느리가 잠도 안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 일요일 날 잤더니 이젠 마음이 다 풀어졌는지 잠도 안 오네요 하면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그리고 나서 커피 마시다가 할머님이 갑자기 뭔가 유레카하듯이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밥 먹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게 다 하나님 은혜고 저 교회 덕택이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가자. 그러자 갑자기 그 며느리가 눈물을 쏟더니 어머니 사실은 저 처녀 때 교회 다녔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번도 말을 안 했니? 그러니까 집안에 두 종교 나오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하도 그러셔서 그 뒤로 저는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장애가 태어나고 오늘 어머니께서 교회 가자고 하시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들, 손자, 손녀가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던 날 뒤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시는지, 그리고 그 며느리는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우셨어요. 신방을 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모처럼 쉬던 일요일 아침 오전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포기하셨네요.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자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목사님 쉬는 거 포기하고 예배 드린다 처음엔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 영혼에 이런 안식이 없습니다. 지난 몇 달간 휴식도 꿀맛 같았는데 지금 남편 손잡고 아들 며느리 손잡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영혼에 이런 안식이 또 없습니다. 저는 그때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안식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식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온 세상에 무슨 사업하러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이 쉼을 전하러 가는 일, 이 안식을 전하러 가는 일, 저와 여러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